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64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목미교회는 항상 그 목회자와 성도들 인사를 합니다. 제가 먼저 인사하면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 계신 분들이랑 같이 우리 눈 인사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으세요? 미워하는 사람 있겠죠? 싫어하는 사람 있으세요? 있겠죠? 그런데 왜 싫어하시나요? 왜 미워하시나요? 심리학적으로 이거를 누군가가 분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는요 불분명하다. 그냥 내 기분이 안 좋을 때에 저 사람이 말을 한번 잘못했는데 안 좋은 기분과 그 사람의 의도치 않은 말이 부딪혔더니 그게 나에게 있어서 미움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도 왜 나의 신앙이 내려가 있을까요? 왜 나의 신앙이 처져 있을까요? 왜 나의 신앙은 잘하지 못하고 나의 신앙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냐하면은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내가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안 좋은 일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그때 평가하기를 나의 신앙은 바닥을 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닥치거나 힘듦이 다가오면요 그때 더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알고서 다가가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과 같이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힘들구나 어렵구나 이게 심리적으로 딱 맞으니까 신앙적으로 우리가 좀 축축 처지는구나. 더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뭔가 많이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것을 잘 뒤집어서 보면요 이것이 이 시대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과 나의 게으름이 만나는 그 타이밍에 아주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내가 핑계 댈 수 있는 거리가 하나 생긴 겁니다. 신앙이 그래서 나태해지나 봐요. 우리가 신앙을 꼭 붙잡아야 되고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신앙과 우리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와야 되는데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맞았습니다. 코로나19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아도 돼 괜찮아 강요하진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있잖아 그걸 가지고서 얘기하고 또 다른 하나의 기가 막힌 타이밍 나 지금은 좀 힘든데 쉬고 싶은데 이게 맞다 보니까 신앙적인 게으름이 신앙적인 연약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깨서 나가는 겁니다. 믿음이 자꾸 축축 처지는데 어떻게 하죠? 그럼 기도하며 깨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그냥 신앙은 지금 이 정도까지만 유지하자, 이 정도가 만족스러워 라고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주변에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그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이 오히려 더 앞으로 못 나간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의 발전에 의미가 없고 의의가 없는데 그냥 주변에 어려움도 같이 있다 보니까 저것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면은 옛날 관습들이 자꾸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핑계댑니다. 저 사람들이 옛날 습관 들고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막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섬기려고 하면 옛날 습관이 와가지고 옛날에 어려움이 다가와가지고 신앙생활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힘듭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는 십자가 사건이고 어려운 일들은 성령님 주시는 지혜로 분별해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야. 교회는 늘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름 갖고 갔는데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성령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내 욕심일 수도 있어. 이거는 내가 가진 그냥 다른 생각일 수도 있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교회는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려면 두 가지를 발견하게 하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무한한 연약함을 발견하게 합니다.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성경은 아예 인간에게 대해서 기대를 걸지 않고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 내포된 말이 바로 스스로, 혼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스스로는, 혼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이야기인즉 인간은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을 인용하자면 성경은 인간에게 어떠한 기대도 걸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표현에 동의합니다. 성경은 읽다 보면 좀 아픈데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진짜 연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혼자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 가지고 갑니다. 아니면 내가 정말로 눈물과 나의 감동의 고백을 가지고 갑니다.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내 마음은 감동이 될 수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감동이 없어도 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감정이 없어도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연약함은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두 번째 연약함은 인간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엄청난 고집쟁이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완악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부드러운 표현을 하자면 인간이 변하지 않는 것, 고집쟁이, 완악함을 굳은 마음이라고 성경이 많이 표현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기적을 맛보거나 기도했던 바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좀 변화되겠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변화되겠지, 아니면 저 사람 바라보면서 저 사람 병이 나았으니까, 저 사람 뭐 일이 됐으니까, 저 사람 성공했으니까, 하나님 기도 들어주셨으니까 좀 변화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한 청년의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안수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수기도 전에 목사님이 한 가지 다짐을 받았습니다. 누구누구 형제님, 이 어려운 시험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하면서 다짐을 요청했습니다.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그 어려운 시험에 철썩 붙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삶이 잘 변하지 않더군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다 맛봤는데 신앙생활의 모습은 그닥 변하지가 않습니다. 바빠가지고요, 힘들어가지고요, 주신 건 감사한데, 붙여주신 건 감사한데 제가 좀 어려워가지고요.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귀 담아 들으셔야 될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만남을 가지려 하는 청년들이 많을 텐데 꼭 염두에 두십시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교회에서 성실하게 아주 봉사를 열심히 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어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생을 제가 섬기겠나이다 다짐했던 자매였어요. 그 자매는 교회에서 열심히 반주를 했던 자매입니다. 그런데 만남에 대한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많이 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매가 나이가 차가면서 좀 부담을 갖기 시작합니다. 나 이러다가 봉사만 하다가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눈을 들어가지고 교회 안에 아무리 찾아봐도 남자가 없습니다. 뭐 이런 남자가 이렇게 없을까? 결국은 친구의 도움을 받게 되어서 소개를 받게 되었는데, 소개팅을 하러 간 날에 서로 첫눈에 반한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완벽한 이상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자기는 종교는 없다고 하지만 불교 집안에서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상형이니까 만나시겠습니까? 사람은 기도가 앞서면 분별이 되지만 조급함이 앞서면 반드시 길을 잃게 됩니다. 기도가 앞서면 반드시 분별할 수 있지만 조급함이 앞서면 분별을 잃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마음은 있었지만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정말로 죽고는 못 살 것 같아가지고 남자도 다짐을 받아냈습니다. 남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하고 결혼할 수만 있으면 교회 진짜 열심히 다닐게. 최선을 다해서 다닐게. 당신과 함께 교회 다니겠다. 그렇게 결혼을 승낙을 받고서 두 달여간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진짜 2달간 교회를 열심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난 후부터 좀 일이 많아지니까 피곤하다는 이유로 이 형제가 교회에 나오기를 좀 꺼려합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가지고 미안해, 못 나갈 것 같아. 그렇게 요리조리 피하다가 결국에는 그 자매 혼자 나오게 되었는데, 혼자 나오는 것이 조금 더 지나니까 어느 날 그 형제가 그러더랍니다. 야, 오늘은 좀 나랑 같이 쉬자. 너도 가지마. 그러더랍니다. 이때 솔직한 마음으로 그 자매가 그랬습니다. 마음 철렁했다고. 진짜 목숨 걸고 노력을 했습니다. 금식도 하고요, 무슨 아프리카 선교 가듯이 선교사한테 막 선교사처럼 이렇게 살듯이 자기 남편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가지를 깨우쳤는데, 첫 번째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선교가 아니다. 그리고 2번째는 사람은 진짜 안 변하는구나.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서운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만 주시면은, 하나님 나에게 뭐만 더 하시면은 내가 바뀌겠나이다라고 서운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은 서원해도 잘 바뀌지 않아. 병에 걸렸거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응답이 되었던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회복된 순간에, 응답을 받은 순간에 감격이 넘쳐서 하나님 위해 살겠다라고 한 그 순간에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원래대로 회귀합니다. 원래대로 돌아가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은혜 받고서 수련회 가서든 아니면 어렸을 때든 하나님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그 순간에는 평생 그렇게 살 줄 압니다. 그러나 인간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음이 곧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이 잘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진짜 많은 병고침을 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좀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와, 예수님 진짜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구나 따라와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병 나은 사람들도 나 고쳐주셨으니까 따라가야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목 놓아서 부르는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예수여 다윗의 전 예수여 날 좀 구원하소서 라고 목숨 걸고 부르는데 목이 터져라 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 마지못해 와가지고
그 모든 문둥병들을 고쳐줍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10명이 뛰어가가지고 제사장이 몸을 보여줬습니다. 딱 보여줬더니 병이 다 나아 있는 겁니다.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됐는데 10명 중에 9명은 병이 나은 그 상태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한 명은, 이방인은 다시 돌아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어찌 보면은 은혜도 금방 잊어버리는 인간들 나쁘네 라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인간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정말 인간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잘 변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내가 정말 은혜 받고 변화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는데 은혜만 받았는데 왜 자꾸 회개하고 자꾸 돌아오고 내가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왜 내 마음은 부정적이며 여전히 나태해져 있는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는 잃고 싶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늦은 밤에 예수님이 몰래 찾아왔던 한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예수님한테 질문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하고 조용히 찾아왔던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조심스레 묻습니다. 선생님, 거듭남이 도대체 뭡니까? 아니, 선생님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듭남이 뭡니까? 예수님 대답해 주시기를 그냥 말씀대로 계명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거듭나는 거야 라고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청년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제가 그 모든 거 다 지킵니다. 부모도 공경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 흐뭇해 하시면서 이 청년을 위해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더 지키면 되는데 내가 가진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청년이 재산이 많은 거로 고민을 하며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말씀 다 지키고 정말 열심히 지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놓치지 않으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다시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바가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내포한 공간 가운데 속 한 가지 가운데 하나님 요것만은 변화시켜 주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요거는 건들지 말고 주변 거는 변화시켜 주세요. 요거는 나는 변화시키지 말고 주변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좀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안 건드렸으면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위치입니다. 우리의 자리입니다. 내가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크리스찬 아버지 갱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라는 그 프로그램에 가면은 나이가 그냥 젊으신 아버지부터 나이가 지그시 드시는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다 모이셔가지고 조그만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서로 쉐어링도 하고 축복도 해주고 편지도 쓰고 아내한테 잘하겠다 다짐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훈련해 봤습니다.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가서 서로 환영하고 속에서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훈련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훈련이 뭐냐면 이제 아내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내한테 밥을 차려주고 아내 발을 씻기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잘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 발 씻겨주기도 하고 사랑하니까 밥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지긋이 드신 어르신들 그분들은요 하기가 너무 힘들나 봅니다. 결국에는 밥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아내분이 싸우셔가지고 그거 나눠 먹습니다. 발에 닦아드려야 되는데 발에 그냥 물 대충 묻히고서 수건 던져주면서 닦어 그러고 맙니다. 그게 가부장적인 위치라고도 하지요. 그거 내려놓지 못하니까 결국엔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위치, 내가 있는 위치를 내려놓지 못하면은 신앙적인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 가지 아주 득을 봤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신앙과 모든 교회 예배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얘기 가장 많이 하고 성령님 얘기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훈련 받아야 돼, 뭐 해야 돼, 지금 그런 거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잘 됐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사람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 연약함과 변화되지 않은 완악함들이 완벽하게 뒤집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중간 다 빼고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인생이 그냥 싹 뒤집어진다는 얘기를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성령님께서 갑자기 내 마음에 쑥 파고 들어와가지고 인생이 갑자기 뒤엎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해주시는데, 그 일이 바로 이전에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고난과 역경과 내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임하시면 깨우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로 나를 하여금 이걸 깨닫게 하려고, 이 어려움 나중에 돌아봤더니 성령 충만 받아 돌아봤더니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네, 그래서 나 막으신 거네, 나 도우신 거네 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맞춰지면 두 가지 마음만 가져가십시오. 첫 번째는 나 변화될 수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1850년도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마을에 엘리자 히윗이라고 하는 한 여성분이 사셨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교사였어요.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내가 어려운 곳에 가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겠나이다.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곳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던 도중에 짓궂은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선생님을 딱 밀었는데 선생님이 마치 턱에 넘어져가지고 척추를 다치게 됩니다. 유일한 생계직이었고 헌신하겠다고 왔는데 결국 교사직도 그만두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주일학교 교사라도 해야지 라고 하며 믿음을 지켜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학교가 아니니까 주일학교라도 하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주일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섬겼는데 불과 7년 만에 그 병이 더 악화돼가지고 주일학교도 더 이상 섬길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그마저도 못하고 완전히 누우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겁니다. 절망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열심을 다해가지고 섬겼는데 내 척추 왜 건드세요? 그래, 척추는 괜찮아요. 내가 교회 학교 섬기면서 하나님 진짜 더 열심히 섬기겠다고 다짐했는데 왜 또 내 몸을 건드십니까? 라고 원망을 하며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 이분이 절망과 원망, 불평만 가지고 살아갔다면 인생은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누운 상태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성경을 집어들었고 누운 상태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이 이 히윈 여사의 마음을 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으로 들었답니다. 절망인데 절망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아는 지식부터 시작하라.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 거기부터 시작하지. 그리고 나서 찬송시를 하나 지었는데 그게 찬송가 453장이에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1절 가사입니다. 그리고 2절이 기가 막힙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이게 2절입니다. 이게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며 본인이 깨우친 것이며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더 친밀해졌다는 이야기를 간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불평합니까? 교회 일이 없다고 심심하다고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지금 오히려 여러분 성경 들을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할 일 굉장히 많습니다. 히윈 여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성경책을 펴가지고 베드로후서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섰는데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키는 것 말씀이라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면 성경이라도 붙들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깊게 알아가면은 자신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던 제자들이 성령님이 오신 후에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다 돼버립니다. 그리고 가진 거 내놓기 어려워가지고 꽁꽁 숨었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자마자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눠가지고 교회와 공유하며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신 겁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기를 바라는데, 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예배가 다시 열립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갑자기 설교합니다. 나중에 4장을 가보면은 사람들의 평가가 베드로를 보면서 저 사람 어부 아니야, 공부도 안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떻게 저기 똑똑해져가지고 담대해져가지고 원래 무식한 사람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비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자마자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변화시키는데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배웠던 것들, 알려줬던 모든 말씀들, 그동안 경험시켰던 모든 것들이 깨우쳐지기 시작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며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는데, 그것을 가장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임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들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변환돼서 온다면 성령 충만 받은 줄 알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기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성령 충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치열하게 기도하시며 싸우며 얻어가야 됩니다. 베드로도 범인이었고 어부였으나 결국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그동안 스쳐갔던 모든 말씀들이 깨우쳐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때 이렇게 얘기하신 거구나, 예수님 이때 이렇게 살아가신 거구나, 예수님 그래가지고 나 이때 혼내신 거구나, 예수님 그래가지고 잡혀가신 거구나, 십자가에 그래서 못 박히신 거구나. 깨우치자마자 모든 게 다 선명해지니까 그제부터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거 당연히 그거야, 당연히 그거였네. 그게 곧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깨우쳤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깨우쳐 보니까,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주님 오셨던 길, 걸으셨던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사랑하신 것, 우리를 사랑하신 것,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깨우치자마자 인생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변화되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아서 그 사랑을 좀 깨우치시지요. 깨달으시지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가 그겁니다. 세상을 알지 못하는 그 비밀, 내가 전에는 깨우치지도 못했던 비밀, 십자가가 뭔데, 왜 고통을 당했는데 그 깨우치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우쳐지게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담대함과 멈추지 못하는 예배자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어느 철없던 아들이 엄마 흉을 막 보고 다닙니다. 우리 엄마는 앞을 못 보는 엄마야. 어렸을 때 자기 자신에게 사고를 당해가지고 두 눈을 잃게 되었는데, 그때 쩍 생각은 못하고 그냥 엄마가 안 못 본다라고 생각하고서 엄마를 흉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금 철이 들기 시작하고 주변에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는지 깨우쳤습니다. 그때 네가 사고 나가지고 눈 잃었잖아. 근데 그 눈 각막 엄마가 기증해줬잖아. 그래서 너 앞을 보는 거고 엄마는 못 보는 거잖아. 그러자 아들이 그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자 아들의 삶도 변화가 됩니다. 엄마가 부끄러워가지고 손도 못 잡고 다녔던 아들이 이제 엄마 손을 꼭 붙잡고 다닙니다. 엄마가 부끄러워 피해 당했던 아들이 이제는 엄마만 보면 꼭 안아줍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더욱이 이 아들의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엄마가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엄마를 자랑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아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원망하지 않고 살았을 것을,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이해했더라면 더 잘해드렸을 것을. 그게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같이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깨우쳤다면,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았다면 내 삶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도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눈과 귀와 마음이 있어도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부탁하시기를, 이제는 좀 깨우쳐,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아. 근데 이게 여기로 깨닫는 게 아니라 여기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마음이 변화가 되면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예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서 예배를 멈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다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베푸신 그 사랑과 계획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어찌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1분 1초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지 않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 모든 순간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깨우쳐주면, 내가 사랑하심을 알게 된다면, 그 계획하신 가운데 내가 돌밭을 걷던, 가시밭길을 걷던,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이 길 걷게 하신 이유였겠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사랑을 깨우치는 것이 곧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답정너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성령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성령이 충만을 받아가지고 마음, 생각, 우리의 행동, 태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우쳐가지고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부터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지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시지요. 하나님 왜 그때 나에게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